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7일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되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개념입니다. 참 이해하기도 이것을 설명하기도 참 어렵지만 그러나 성경의 기본 진리,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또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 앞에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각각의 위격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세 위격 중에 하나라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섬기는 그 교파의 교주나 어떤 단체장을 그 세 위격 중에 하나라고 보는 입장, 그런 생각들, 그런 사상들, 그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또 이와 유사했던 어떤 사상들, 영지주의와 같이 어떤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과 그런 사상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제목처럼 하나가 되게 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본다면 좀 더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신명기 5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동일한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10계명 중에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했던 유일신에 대한 사상입니다. 유일신 사상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또 구절이 있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관련된 구절들을 살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개념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때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한 가지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돼서 성경 곳곳에, 구약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모든 것들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사건이 바로 창조 사건과 출애굽 사건입니다. 창조와 관련된 구절들 너무나 많이 있죠. 또 출애굽과 관련된 구절들, 나는 너를 건져낸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와 구원,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 창조, 구원에 있어서 그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들이 성경에 일관된 기록들입니다. 신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 때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자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것은 모든 민족을 회복하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 삼위격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어떤 역할들, 그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 때 우리가 주로 하는 구절인데요. 이건 역시 삼위격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떤 그 사건 속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고 서로는 서로를 구분하시고 서로는 서로를 사랑하시고 하나가 되시며 본질적으로 하나님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한번 17장 1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말 그대로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들은 세상에 그대로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주님, 그 하나님의 그 이름,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들을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입니다. 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으로, 여호와, 구원자, 창조자의 이름이겠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모든 만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가르쳤던 모든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그들을 보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자식, 너희들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한다고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 유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그런 가론 유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 해당되는 어떤 말씀이겠죠. 또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도대체 이 기쁨이 무엇인가? 그것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텐데 그 이유가 있다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들도 이제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또 15장 16절 1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서도 또 보존하시기를, 악에 빠지지 않기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지금의 예수님이 기도하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또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신 목적이 있다면 바로 그들을 통해서 또 구원받게 될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의 고백은 보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존. 그 보존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사건,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컬어질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천지 창조의 사건과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랬죠. 바로 천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좋으셨고 그 모든 것을 함께 누리고 다스리도록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역시도 내 백성이 저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고 함께 거하는 것처럼 이제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예수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 21절, 2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 기도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세우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완성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수많은 짐승들이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처럼 내가 지금 죽임을 당하러 가오니 아버지 이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세상이 이들을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그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저들도 거룩하게 해주셔서 저들을 보존해 주셔서 저들뿐만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열방,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싶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토막토막 잘라서 그것과 비교해보고 검토해보고 유추해보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작업을 하지만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모든 성경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 모든 것들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성경 구절들이 하나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라는 개념.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은 각각 다른 삼위격을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런 개념들. 정말 이해하기 힘들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개념이에요. 아까 도표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정말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개념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과 세상 만물과 같이 놓고 보았을 때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사람과 연관해서 이해한다면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조물이 없다면,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에게 새 위격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존재 자체가 선이시고 영이시고 완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서 보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성부 하나님으로서, 성자 예수님으로서,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보이시지만 사실은 한 분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할 때 성부 하나님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이신 그분이 함께 하셨고 또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던 성령, 하나님의 영, 그 거룩한 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고 그때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여러 차례 나오죠.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떠나게 한 다음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또 변화산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만남으로써 또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도 마찬가지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건들, 또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면서 운명하셨던 어떤 그런 모든 사건들 속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말씀하고 교제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능력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 내용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며 그 성령으로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게 달라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기도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6월 7일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보존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성령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은혜와 그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